숫자를 넘어서야 이긴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각각 마음속에 갖고 있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숫자의 한계들, 또 좋지 않았던 그 숫자에 대한 그 경험들 다 벗어버리고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길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숫자를 넘어서야 이긴다. 숫자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학생에게 숫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학생들은 노이로제처럼 걸려있는 시험 숫자, 그것에 우리가 자꾸 평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수준을 알게 되죠. 건강 수치는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아도 혈압 수치가 높게 나오면 혈압이 안 좋은 거죠. 또 피에 그 콜레스테롤이 또 많으면 수치 많이 나오면 피가 맑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자기의 건강 상태를 알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통장의 잔고의 숫자들을 보면 가정의 형편과 나의 그런 경제의 모습을 보게 하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숫자들을 잘 아는 것은 자기를 파악하게 해줘요.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숫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가고 또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면에 자칫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숫자에 매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생 때 보면 학업 성적이 낮아서 그것이 의기소침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더 좋은 은사와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더 좋은 재능을 펼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자꾸 막혀가지고요. 더 좋은 게 많은데. 건강 수치에도 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조심하기도 하지만 자꾸 건강 염려증에 자꾸 걸려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약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통장의 숫자에 매이면 우리가 새로운 또 시도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늘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아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오늘 세상을 이겨내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 압니다. 특별히 전쟁 앞에서 숫자는 어떤가요? 이거는 냉혹한 겁니다. 군사 숫자가 많으면, 무기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싸움 이야기입니다. 전쟁 준비하고 대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숫자하고 상대의 숫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궁핍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서 힘을 얻어요. 그런데다 하나님께서 또 약함에서 강함으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은혜를 기도원을 통해서 다 이렇게 누리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동행의식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궁핍한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정말 풍요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궁핍을.
그런데 또 여지없이 누가 찾아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군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모였다. 또 무기도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나팔을 불고 각 지파별로 요청을 하니까 얼마가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여요. 그러면 이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3만 5천 명이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을 잘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궁핍에서 풍요로 나가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그 나가는 길목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거 야속하게도 13만 5천 명이 모이고 우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지는 싸움인데,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이런 싸움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줄이라고 하셔요. 오늘 숫자 줄이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사, 그것도 군인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가 있어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죠. 자꾸 줄이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현실을 모르세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 했는데, 야속하게도 그나마 궁핍에서 이겨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군사를 이제 추스리라. 그래서 추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부요롭게 해주시고 더 우리의 은사와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씩은 이 숫자를 넘어서는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나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넘어서는 훈련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이 숫자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숫자를 넘어서려면 나 갖고 있는 숫자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예배 시간이지만 뭐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혹시 갖고 있는 숫자 있는가? 저는 이제 40 초반까지도 가끔 저를 확 떨어뜨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였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아주 점잖으셔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때는 숫자가 많잖아요. 막 애들이 수학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가르쳐요. 그냥 혼자는. 그런데 저는 또 더군다나 그때 귀가 안 좋았던 걸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들으려고 해도 더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때 그거 제일 어려운 것들을 잘 넘어가야 성적이 이제 그날 되는데, 될까 말까 한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에이, 모르겠다. 나도 떠들자. 같이 떠들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려고 하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와, 이거 입시 앞에 둔 학생들 얼마나 긴장돼요. 힘들죠. 그래서 밤마다 꿈을 꾸는 거야. 수학 점수 10점 나왔다. 수학 점수 20점 나왔다. 밤마다 꿈을 꾸는 거야. 그 나중에 고3 되면 믿음은 이제 좋아졌죠. 그때 이제 고2, 고3 때 믿음이 좋아져. 하나님 이거 컴플렉스 극복하게 해달라.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겁에 질려가지고요. 제가 수학.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참 그때 은혜죠. 잘 나왔어요. 나 왜 잘 나왔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내 성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감고 찍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러고 나서도요. 제가
이 얼마나 노이로제가 됐냐면 이제 사역자로 가면 전도사님 뽑을 때도요 설교시켜요. 그리고 면접 봐요. 다 사실 교회.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가기 전에 잠을 자고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꿨냐면 심지어는 또 수학 점수가 빵점이기 때문에 전도사 탈락.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수학 심지어는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에게 계속 트라우마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 전수인 권사님 숫자 무엇가 제일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요? 네. 네. 시간이 걸리니까 성격은 급하신가 보죠. 할렐루야. 예. 안 좋은 숫자가 있어요. 자기 세 번씩 가야 되고 다 3은 우리가 좋은 숫자로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숫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나 혹시 그런 숫자만 아니라 또 내 안에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멀쩡할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힘든 일이 오면 그게 다 나를 월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학생 때 받은 성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갈굼해요. 좋은 성적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좋은 성적 받은 사람,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다, 이걸 못하랴 그러는데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나는 뭘 해도 여기까지밖에구나. 딱 자기를 제한해요. 그래서 학생 때 받은 숫자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좋은 재능과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숫자에 그 넘어서는 훈련을 하고 이겨나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숫자를 넘어서려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이거는 큰 우리 안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 갖고 있는 숫자를 넘어서는 데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그 싸움에서 숫자를 넘어서기 위해서 오히려 숫자를 줄이는 훈련을 하십니다. 말이 안 돼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지금 말로 기록돼서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뭐냐 하면 지금 모아놨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군사들을. 몇만 명이랬어요? 3만 2천 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13만 5천 명.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거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그 줄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만 5천 명이 2천 명이 싸워서 이기면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13만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지.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자기들 공로로 가져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좀 숫자가 되면 3만 2천 명인데 그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줄이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맨날 줄이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험날 성적 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90점 맞다가 80, 70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줄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는 걸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걸 시도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저기서 이제 32,000명에서 이제 줄여라 하면서 그 줄이는 기준이 뭐였어요? 두려워 떠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전쟁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걸 다 담대한 그 용기 있는 사람만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저기서 담대함을 갖는 건 뭐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까요? 저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핍에서 우리를 풍요로 나아가게 하신다.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걸 붙잡은 사람이 오늘 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건 내 세상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용기를 갖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어려운 싸움이지만 끝까지 싸워가겠다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담대함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희가 무장했을 때 숫자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3만 5천 명인데 거기서 줄여요. 그러면 이건 한번 실험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리고 더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요. 절벽이에요, 절벽.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줄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라고 얘기해요. 그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10,000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두려워했겠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믿음이었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저희가 저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인데 담대해야 하죠. 저 역시도 소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 보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꾸 나는 아무 두려움 없으니까 무대 보러 가겠다. 이게 진정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바라봐요. 그러면 그 밑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니까 조심하지요. 안 가니까 사고가 안 나죠. 그거 잘하는 일이 못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근데 올라가는데도 안 두려워.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두려운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관련된 그 성도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그렇게 똑똑해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너무 똑똑해요. 사람이 너무 좋아. 나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내가 억지로 교회 안 나오니까 억지로도 만나서 좀 이렇게 같이 교제하자는데 한 번 만났어요. 마음이 통하는 거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통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 사람 있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 뭐냐 하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었냐? 이게 아침에 그런 얘기가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아파트 올라가서 떨어지면 다 부서질 텐데 어떻게 떨어지지? 이해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바라보면 예를 들어 구름이 푹신하게 자기를 감싸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침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땅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 두려운 상황이고 아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니까 막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막 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막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올라갈 때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으면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올라갔을 때 기분 좋아진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우리 자녀들 그런 현상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고 잘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두렵다 해서 빨리 피하고 자기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렵다 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있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너희들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어차피 그건 싸워야 되고 이겨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쭈삣쭈삣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려운 상황 왔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 두려워하지 말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의 시스템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축복이에요, 저는 이게. 저에게도 인생의 축복이고요. 힘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이게 축복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는 부정의 시스템이에요.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아무리 작은 두려움에서 출발하다도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제가 수학 성적한 거. 저 인생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40살 때까지 막 그런 것들. 저에게는 또 건강공포증 두 가지.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잘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요새도 가끔 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거 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몇 번 외쳤더니 괜찮더라고. 할렐루야. 괜찮더라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를 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무식한 거예요. 다른 방법. 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내가 나에게 영적 도전에 오는 것이고 나를 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른 고급스러운 두려움들이 올 때도 어떨 때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막 고민하고 할 때는 결국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가라. 그거밖에 막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막 여러 원인들이 다가와요. 맞아요. 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내가 그걸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걸 잘 이게 왜 그런가를 분석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점수 때문에 다음에 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작용해야 돼요? 은혜의 시스템을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이나 또 큰 위험이나 또 급심한 힘든 그런 상황을 했을 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모양새만 조금씩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은혜의 사건들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 큰 사건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그 4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시간들을 40년 동안 보낼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광야는 갈 길을 모르는 그러한 곳인데 아무리 자기가 해답을 내려고 해도 해답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걸 붙잡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건너갔네이라, 그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대적도 있었으나 내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위험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이 은혜의 시스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다시 무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내 것으로 다가오게 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숫자에 따라 승패를 생각합니다. 그건 현실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내 앞에 적들의 숫자가 많을 때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봐봐, 너 3번 실패했잖아.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너의 앞길이 매우 힘들 거야. 그래, 3번 실패한 건 맞아. 그래,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돼. 근데 저에게 자꾸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가올 거예요. 너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다음 또 실패하니까 하지 마. 그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도전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숫자를 넘어서서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고 합리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거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길을 맡기라. 내 길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아멘.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그거 붙잡고 나가니까 돌아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겨나갔구나. 그 컴플렉스 극복. 제가 정신건강 그래도 건강한 편이죠. 할렐루야. 건강한 편이. 저도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나가요? 목회해 보십시오. 미쳐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잘 되면 괜찮아요. 다 평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맨날 잘 되는 것으로만 축복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광야길을 건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숫자를 넘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통장의 숫자가 적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대로 가다가 돈이 말라서 내 앞길이 컴컴해져. 저에게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더라고요. 숫자를 넘어요. 그 순간에 넘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서에 건강 수치가 적게 나오고 의사가 당신은 저에게도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없는 거지. 맞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수치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정말 주님 앞에 필사의 각오로 부르짖고 그리고 또 찾아가고 그러면 건강수치 그거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약했을 때 마음에 계속 묵상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라. 그래, 주님 앙모했더니 새 힘 안 올 때도 많아요. 근데 다시 주님 진짜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앙모하니까 새 힘이 또 나와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숫자의 한계를 잘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숫자의 한계를 넘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넘었어요. 한 번 넘어가지고 저는 한 번 넘으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숫자의 한계는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숫자를 넘어서는 거, 한 번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의지력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의지력은 뭐냐 하면,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의지력이에요. 의지력이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중심. 어렵지 않아요. 의지예요. 생각과 감정과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 보세요. 이 의지력이에요. 특별히 선한 의지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서 사랑의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에 계속 저에게 깔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말세지만이다. 그거 많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또 세상 풍조가 다 어렵다 그러고 홍수가 안 하고 지진하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뭐 현상적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위축되고 세상을 향해서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파는 그래 이게 말세지만이니까 끝나니까 우리 빨리 다른 길을 생각하자 하면서 도피하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주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뭘 가지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력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형성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지구에서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 가꾸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거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것뿐이죠. 내 땅이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구 걷어가면 어디서 살아요? 공기 걷어가면 어디서 살아요?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은혜로 가셔요.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왜?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런데 저는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한 의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세상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 시각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은 우리가 깨워서 그것을 주의하고 살피라고 했지 도피해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도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훈련시켜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뭐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게 지금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모였어요?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10,000명.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줄이라는 얘기. 결국은 어떻게 줄이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텐데 그 명령 따라서 두 부류가 나눠질 거다. 그러면 한 부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부류 그 사람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부류가 어떤 5절에 나와 있지만 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그 군인들 모아놓고 이제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시냐면 물을 먹게 하라 그런 거예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물을 먹으러 갔어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두 부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떻게 되냐면 무기 갖고 있던 거 그냥 잘 챙겨가지고 가져가서 손으로 핥아먹는 거예요. 막 핥아먹는. 그러면서 경계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핥아먹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자유 줬으니까 이제 그래 물을 마음껏 마시라 했으니까 다 풀어 헤치고 거기 들어가서 물을 푹 마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누구를 선택하라 했냐면 좀 표현이 성경 표현이 이상해요.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상이 확 남아요. 개같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게 6절에 한번 보세요. 자,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그래서 이제 300명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니까 이 300명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숫자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사람들의 상식을 깨도록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숫자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그것도 안 남겨도 되는데 300명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300명을 선택한 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 이게 손을 핥아먹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서 그냥 물 펄컥펄컥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긴 하지만 하면 하는구나. 불렀으니까 하긴 한다. 근데 핥아서 먹는 사람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전쟁 지금 미디안 그래도 전쟁 중이니까 내가 경계하고 언제든 튀어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특별히 제가 모임 같은데 이제 어디 가자 그러면 두 부류가 나와요. 다 같이 예스가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성격이 똑 부러진 사람은 또 안 나와요. 안 가겠다는 사람은 또 안 나와요. 근데 두 부류가 딱 나와요. 어떤 부류가 나와요? 다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 어디 야유에 있으니 갑시다 그러면 가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가요. 근데 가도록 노력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갈 가능성이 90% 정도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의 행동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 사건이지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이 300명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울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 그리고 이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소수만 모여도 내가 싸우면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누구든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마음대로 막 몰아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봇처럼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억지로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자기가 그걸 동의하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아하죠. 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스렸고 우리에게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너가 마음껏 살아가라. 그 대신 너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경배하고 그러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잠깐만 우리의 행동을 너무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 많이 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제가 섬겨보니까 많은 것들도 좋지만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300명을 이렇게 선한 의지, 믿음의 의지죠. 선한 의지라는 것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도 상황이 우리 뜻대로 바뀌지 않을 때가 제가 40대까지는요. 뭐든지 하면 된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다 다양해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 가운데 팍팍 응답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마다 또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도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뭐냐 하면 그런 때에도 내 안에 믿음의 선한 의지력을 절대로 꺾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안 돼도요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육신은 완전히 너덜너덜 돼가지고 정말 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은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이 나를 때려 눕힐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기권하게 만들 수 없어. 때려 눕힐 수는 있죠. 기권은 뭐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지경에 있어도 포기 안 하면 기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이 연기가 다 이제 시간이 되면 흘러가고 적들도 어느 정도 가겠죠. 그럼 다시 일어서겠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역경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둘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가 저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뭐냐 하면 오늘 300명으로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기드온이 싸워야 되는데 적군에게 턱없이 부족한 32,000명의 군사에서 300으로 군사를 줄이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줄여가는 과정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300으로 줄여가는, 계속 줄여가시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끝이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때도 믿음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이 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지나오면서 300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속 줄여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어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계속 그 상황이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지나가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기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그때는 그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나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정말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면 미디안 적군이 왔을 때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13만 5천이 됐냐면 같이 연합해서 온 거예요. 미디안들 큰 세력이지만 다른 나라 다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도 번아웃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꺼번에 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도 자식이 속썩였어요. 근데 자식까지 속썩인 거예요. 남편까지 속썩여요. 남편까지 속썩인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족도 속썩여요. 그래가지고요, 우스운 얘기로 누구까지 속썩인 줄 아세요? 나중에 가면 자기 집에 개 있잖아요. 예? 개. 어떤 집에 보니까 개까지 속썩이더라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럴 때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다 몰려오게 한 건 뭐예요? 한 번에 해결해 주시겠다. 거꾸로 보면. 할렐루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뭐 했든 안 했든 다 속삭이는 거예요. 뭐 가정 살림하는데 남편만 속삭이고 애들도 속삭이고 또 뭐 그것도 경제적인 것도 속삭이고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숫자, 제가 오늘 이 예배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다 우리 안에서 숫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숫자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넘을 수 있다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담대함,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선한 의지력, 믿음의 의지력도 되고요. 믿음으로 같이 통일하세요. 믿음의 의지력을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숫자들 싸움에서 잘 이겨나가시고요. 정말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신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숫자를 넘어야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상 이렇게 설교하고 또 막상 이렇게 또 말씀 듣고 가도 여전히 또 우리에게 숫자가 올 때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두려움이, 숫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빨리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의 시스템으로 가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역사에 나가시는지를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또 우리가 정말 하다가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의지력을 가지고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같이 격려받고 서로 또 힘을 내고 같이 나누면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나갈 때 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